2021년 8월 22일입니다. 지금부터 손병균 독일연가의 선도 종지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49일간 대부처님 대종사님의 법문으로 명로를 밝혀드렸습니다. 오늘 새 몸을 받게 되는 중요한 기일인 이때 함께 모인 대중의 축원정성으로 함께 마음을 모아 종지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청정한 마음 모으는 입장합니다. 손병균 연가의 양력을 보고해드리겠습니다. 손병균 독일연가께서는 1941년 음력 6월 16일 서울시 마포구 신공덕동 139번지에서 부친 손용학 선생과 모친 이장녀 여사 사이에서 이남 4녀 중 넷째로 출생하시어 부모님의 사랑과 보살핌 속에 성장하셨고 사회의 일원으로 나아가 책임과 의무를 다하며 근면 성실하게 한 생을 사셨습니다. 1968년 4월 3일 배명사님과 결혼하시어 슬하에 일남 일녀 자녀를 두시어 단란한 가정을 이루셨고 가족에게는 늘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주셨으며 자녀들이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사랑과 책임으로 보살피셨습니다. 손병균 연가께서는 자기 주관이 뚜렷하고 추진력과 리더십이 강한 분이셨습니다. 한번 뜻을 세운 일은 끝까지 책임있게 이루고자 하셨으며 정직과 신의를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또한 말수가 적으셨으나 상대방의 마음과 상황을 깊이 살피고 필요한 순간에는 지혜로운 조언으로 가족과 주변 사람들에게 큰 의지가 되어주셨습니다. 겉으로는 강하고 원칙이 분명한 모습이셨으나 함께 일했던 직원들과 사회적 인연들은 한결같이 세심하고 따뜻하게 마음을 헤아려 주신 배려와 정이 깊은 분이었다고 회상하였습니다. 사회적으로는 주택관리 운영 사업체를 경영하시며 대표로 활동하셨고 오랜 경험과 전문성을 인정받아 강원도 주택관리협회장을 맡아 관련 분야의 발전과 회원들의 권익을 위해 힘쓰셨습니다. 손병균 연가께서는 평소 고혈압 약을 복용하셨고 4년 전 전립선암 진단을 받으셨으나 스스로 건강을 잘 회복하셨으며 평소 고혈압과 신장 기능 저하 등의 질병 관리도 잘 하셨습니다. 하지만 금년 4월경 몸무게가 급격히 감소하고 임파선이 붓는 증상이 있어 병원 검사 결과 폐암 진단을 받으셨고 시술을 준비하시던 6월경 대동맥류가 발견되어 더 이상 치료하지 못하시고 가정에서 안정을 취하셨습니다. 그러던 중 지난 7월 7일 아침 심한 기침과 함께 각혈을 하시어 급히 응급실로 이송하셨으나 급격한 혈압 저하로 의료 처치를 하지 못하고 오전 11시 23분경 심정지로 열반에 되셨으니 세수는 85세셨습니다. 열반 후 연세대학교 원주 장례사업소에서 장례 절차를 진행하였고 원주 추모공원에서 화장하여 원주 관음사 납골당에 안치하였습니다. 손병균 연가께서는 생전에 원불교와 직접적인 인연은 없으셨으나 원주교당에서 신앙 수행하고 있는 자부 해타원 정석영교도의 연원으로 원기 91년에 도균의 법명을 받고 입교하셨습니다. 또한 원남교당에서 알뜰한 교도로 신앙 수행하고 있는 딸 손인선 교도의 발원으로 지난 7월 12일 초제로부터 육지에 이르기까지 유족들과 원불교 출가 제가 교도들이 함께 77 헌재 축원 정성을 올려드렸으며 오늘 종제식을 거행하게 되었습니다. 유족으로는 평생의 반려자이신 배우자 배명사님과 자녀 손인선, 손정욱, 사위 고강배, 자부 해타원 정석영과 손자녀 고강원, 고은진, 손인진, 손대희를 두셨습니다.
제주 분양 제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부인이신 배명사님 나오셔서 분양 제배 올리시겠습니다. 서신 채로 도발을 전하시겠습니다. 다음으로 자녀분들 함께 나오시겠습니다. 먼저 분양을 구성하시겠습니다. 법신을 사랑이시여, 오늘 저희는 한평생을 성실껏 살아오시고 생로병사의 길을 따라 영원의 길로 들어서 손병민 영가의 마지막 49절을 맞아 진심을 다해 영전에 거합니다. 아버지는 6.25 때 할아버지와 함께 피난 내려오시고 중학생 어린 나이에 혼자 한강을 수영해서 건너갔다고 하셨죠. 참 어린 나이에도 겁도 없고 용감하셨습니다. 또한 상업고등학교 때 은행시험 보러 가는데 10분 늦게 가는 바람에 시험장문을 안 열어줘서 시험을 볼 수 없어 은행에 입사 못한 것을 평생 살면서 한탄하셨고요. 그리고 많은 사업을 하시면서 실패하고 다시 오뚜기처럼 일어나시고, 또한 외손녀인 세윤이를 부모님 저보다 더 정성스럽게 키워주시고요. 정말 어떻게 표현 못할 정도로 정말로 감사합니다. 이렇게 아버지는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치열하게 사는, 그리고 마음먹은 일은 포기 못하는 삶을 사셨지요. 아버지, 이 세상에 올 때는 빈손으로 오셨고 갈 때도 빈손으로 가시는 것이 자연스러운 이치입니다. 육신의 옷은 수명을 다해 벗어놓으셨으나 아버지의 영가에 본래 영영한 마음은 나지도 죽지도 않으며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영생의 길을 가고 계심을 믿습니다. 이제 모든 속박에서 벗어나 무량한 자유를 얻기를 바랍니다. 지난 49일 동안 저희는 아버님께서 이승에 남기신 소소한 미련이나 가족에 대한 애착이나 세상의 모든 원착을 깨끗이
깨끗이 비워내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부디 모든 집착을 내려놓으시고 법신불 사하님의 밝고 청정한 은혜의 빛만 따라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생전에 아버지께 다하지 못한 효도와 죄송함이 가슴에 항상 사무칩니다. 하지만 저희는 아버지께서 보여주신 삶의 가르침과 덕을 가슴에 새기며 아버지 영전 앞에 다짐하고자 합니다. 저희 가족은 서로 배려하고 화목하게 지내며 서로를 지켜주는 든든한 울타리가 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마음 놓으실 수 있게 마음 놓으실 수 있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가족은 저는 또한 일원상의 진리를 가슴에 품고 마음 공부를 게을리하지 않으며 아버지의 자랑스러운 딸로 부끄럽지 않은 바른 길을 가겠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경계가 찾아오더라도 남을 탓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은혜의 마음으로 세상을 향하여 남에게 이로움을 주는 삶을 살겠습니다. 아버지, 이제 가족들 걱정, 이승의 아쉬움을 다 내려놓으시고 마음 편히 좋은 곳으로 가십시오. 저희의 다짐과 서원이 아버지 영가의 밝은 등불이 되기를 간절히 영원합니다. 부디 그래서 다음 세상에 다시 오실 때에는 더 나은 인연과 훌륭한 법연을 만나서 진리를 깨달으시고 저희와도 은혜로운 인연으로 다시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원기 111년 8월 22일 사랑하는 날 정민고함. 자리에서 일어나 제배에 올리시겠습니다. 할아버지, 어느덧 49일 가까이 지났습니다. 잘 지내고 계신가요? 할아버지를 모실 때 이곳에서는 비가 무척이나 많이 왔었는데 그 뒤로는 그렇게 많은 비를 보지 못했습니다. 저희도 그렇습니다. 그렇게 쉼없이 나던 눈물을 닦아내고 또 어떻게든 살아가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이미 몸이 많이 힘드셨을 생전 마지막 전화에서까지 저에겐 제 걱정뿐이셨던 할아버지, 이제는 모든 근심, 아픔, 고통, 부담을 내려놓으셨기를 바랍니다. 한 번이라도 제 꿈에 나오시길 바랐는데 최근에 제 꿈에 나오셔서 저를 기억하고 있다고 나중에 보자고 하신 모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또 이렇게 앞으로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할아버지는 저에게 큰 기둥이셨고 할아버지의 무한한 사랑과 지원에 저는 행복하게 컸습니다. 저에게 그리고 저희 모두에게 남겨주신 것들을 소중히 지켜내며 그리고 모두에게 바라셨던 것들을 이뤄가며 열심히 살아가겠습니다. 그리고 복 많으신 할아버지께서 더 자유롭고 행복한 새 삶을 얻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저에게 새로운 인연이 또 행복한 인연이 찾아오면 할아버지께서 보내주신 인연이라 생각하며 소중히 지켜나가겠습니다. 저는 이제 할아버지가 없어도 할아버지를 사랑
평생 고생 정말 많으셨고 많이 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손녀 세은을. 자리에서 일어나 절을 했습니다. 다음으로 형제 나오셔서 그냥 제배를 하시겠습니다. 다음으로 원남편의 부모님들 함께 나오셔서 그냥 제배를 하시겠습니다. 함께 제배를 하시겠습니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합장하시고 설교하기도 하겠습니다. 없신불 사항이시여 새 열날인 손병균 독윤 영가의 영후에 한량없는 폭력과 광명을 내시와 손병균 독윤 영가로 하여금 생사거래에 항상 바른 생각을 가지게 하옵시며 모든 착심과 원진을 여의고 완전한 해탈 천도를 얻어서 압도윤회에 들지 아니하고 바로 불토 인연에 돌아와서 세세생생의 길이 성불재중하는 성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심으로 비옵나이다. 일동 경례 올립니다. 성주 3편 영불 7편 올리겠습니다. 영천 영기 영고장세
조사며 범부와 중생이며 귀천과
영가의 육신 나고 죽는 것도 또한 변화는 될지언정 생사는 아니유다. 소원명륜 도균 영가시여 듣고 들으시나이까. 이제 이 성품자리를 확연히 깨달아 알으셨나이까. 또 들으소서. 이제 영가가 이 육신을 버리고 새 육신을 받을 때에는 영가의 병소짓단 바에 즐겨하여 애착이 많이 있는 대로조차 그 육신을 받게 되나니, 그 즐겨하는 바가 불보살 세계가 승하면 불보살 세계에서 그 육신을 받아 무량한 낙을 얻게 될 것이요. 또한 그 반대로 탐진치가 승하고 보면 그곳에서 그 육신을 받아 무량한 법을 통하여 놓고 무수한 고를 얻을 것이외다. 듣고 들으시나이까. 소원명륜 도균 영가시여 또 들으소서. 영가가 이때를 당하여 더욱 마음을 견고히 하소서. 만일 우리라도 애착 탐착을 여의지 못하고 보면 자연히 악도에 떨어져 가나니, 한 번 이 악도에 떨어져 가고 보면 어느 세월에 또다시 사람의 몸을 받아 성현의 회상을 찾아 대업을 성취하고 무량한 회복을 얻으리요. 소원명륜 도균 영가시여 듣고 들으셨나이까. 독경하십니다. 독경은 이론상 서문 반야신경 참회문 하십니다. 10쪽, 14쪽, 20쪽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론상 서문 이론은 너너도 다의 입정 저이요 유무초의 생사운임과 전기구원동법원율을 너너이 제불교사원부증생의 사
사리를 원만하게 하는 공부를 하며 또는 심신을 원만하게 사용하는 공부를 지성으로 하여 진급이 되고 은혜는 입을지언정 강급이 되고 해독은 입지 아니하기로써 이론의 위력을 얻도록까지 서원하고 이론의 세성에 합하도록까지 서원하고 반야브라민다신경 관자제보사랭침반야바라밀다시조결혼 개공도일체고에 사리자 색불이 공공불이 색색즉시 공공즉시 수상행식력부여시 사리자 시제복공상불생불멸불구정 부증불감시고 공증부생무수상행식 무한이비설신의 무색성량미촉법 반야바라밀타고 진무가에 무가에 무유공포 원리전도공상 무경멸반삼세제불 반야바라밀타고 드라력가라 삼약삼도리 고지반야바라밀타 시대신유 시대명주 시무상주 시무등등등대일체 진실무로 고설반야바라밀타주즉설주얼라제아제 바라제 바라승아제 모제사와 아제 아제 바라제 바라승아제 모제사와 아제 아제 바라제 바라승아제 모제사와 참회는 금양상승의 도를 따라서 행자는 후일의 상생의 과오를 받고
지하건대 근섭 가운데 끓는 물을 냉하게 만들고자 하는 사람이 위에다가 약간의 냉수만 갖다 붓고 밑에서 타는 물을 그대로 둔즉 불의 힘은 강하고 냉수의 힘은 약하여 어느 때든지 그 물이 냉해지지 아니함과 같나니라. 세상의 전과를 뉘우치는 사람은 많으나 구발을 범하지 않는 사람은 적으며 일시적 참회심으로써 한두 가지의 복을 짓는 사람은 있으나 심중의 탐진치는 그대로 두나니 어찌 죄업이 정정하기를 바라리요. 자네의 방법은 두 가지가 있으니 하나는 사참이요 하나는 이참이라. 사참이라 함은 성심으로 삼고 전에 죄과를 뉘우치며 날로 모든 선을 행함을 이르니요. 이참이라 함은 내 죄성이 공한 자리를 꿰쳐 하늘로 모든 번뇌 망상을 제거해 감을 이름이니 사람이 영원히 죄악을 벗어나고자 할진대 마땅히 이를 상수하여 앞으로 모든 선업을 계속 수행하는 동시에 하늘로 자신의 탐진치를 제거할지니라. 이같이 안늦어서 가운데 끓는 물을 냉하게 만들고자 하는 사람이 위에다가 냉수로 많이 붓고 밑에서 타는 물로 버린 것 같아서 아무리 백찬검에 쌓이고 쌓인 죄업일지라도 곧 정정해 지나니라. 또는 공부이니 성심으로 참회 수도하여 적석성성한 자성물을 깨쳐 마음의 자유를 얻고 보면 불리기로 하고 생사를 자유로 하여 취할 것도 없고 버릴 것도 없고 미워할 것도 없고 사랑할 것도 없어서 상계육도가 평등일미요 동정역순이 무비상계라. 이러한 사람은 천만 죄고가 더운 물에 얼음 녹듯 하여 고도고가 아니요 죄도 죄가 아니며 항상 자성의 해방이 바라여 진대지가 이도량이요 진대지가 이정토라. 내외 중간에 걸뜬 나란 죄
주원문 원기 111년 8월 22일에 원불교 원남교당 예감은 새 열반인 손병균 도균 영가의 열반 후 49일 종제를 당하여 정신재개하였고 삼가 법신불 사언전에 그 천도 발언을 올리나이다. 법신불 사언이시여 열반인 손병균 도균 영가는 생전에 자기 주관이 뚜렷하고 추진력과 책임감이 강하였으며 한 번 뜻을 세운 일은 끝까지 성실하게 실천하는 굳은 의지의 인품이었나이다. 정직과 신의를 삶의 중요한 가치로 여기며 사람과의 약속을 소중히 하였고 겉으로는 강하고 원칙이 분명하였으나 내면에는 따뜻한 정과 배려심이 깊어 가족과 주변 인연들에게 든든한 의지가 되어 주었나이다. 가정에서는 평생의 반려자인 배명사님과 함께 자녀들이 자신의 길을 바르게 개척할 수 있도록 사랑과 책임으로 보살펴 사회의 일원으로 인도하여 제 역할을 다하게 하였고 사회적으로는 주택관리 사업을 경영하고 강원도 주택관리협회장으로 활동하며 맡은 바 역할과 책임을 성실하게 이행하면서 세상에 보온하였나이다. 비록 생전에 원불교의 교도로서 직접적인 신앙 수행의 활동은 없었으나 자부 해타원 정석영 교도의 연원으로 입교하여 손도균의 법명을 수령하였으며 딸 손인선 정민교도의 간절한 발언으로 아버지 손병균 도균 영가의 해탈 천도를 염원드리는 천도제의 법 공양을 올리게 되었사오니 손병균 도균 영가의 일생에 지은 바 모든 선근을 굽어 살피시옵고 또는 배우자 배명사님과 자녀 손인선 정민, 손정욱 석원, 사위 고강배, 자부 해타원 정석연 영환, 손자녀 고광원 현우, 고은진 세은, 손인진, 손대일 대권의 일반 가족과 동지 친구들의 지극한 정성과 공동 발언함을 널리 헤아리시어 열반인의 영근에 후 어떠한 업장이 남아있거든 지녀의 법력으로서 이를 소멸하여 주시옵고 영가의 영노의 홍구명이 가릴 때에는 반야의 해광으로서 이를 인도하시어 사견을 버리고 정견을 가지며 속박을 여의고 해탈을 얻어서 악도윤에 들지 아니하고 바로 불토 낙지에 돌아와서 생생의 사람의 몸을 잃지 아니하고 세세의 도덕의 인연을 떠나지 않으며 정법 수행을 길이 정진하여 필경은 성불 제중의 큰 과업을 원만 성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심봉축하옵고 사배복고하옵나이다. 함께 사배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설법순입니다. 교연산 최정통 교관님의 말씀을 받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유족들이 이렇게 다 함께 모이셨는데 어머니가 아직도 이렇게
눈물이 많으시네. 예. 아이고. 절에서도 천도제를 열심히 지내셨다고. 원불교가 좀 낯서실 텐데, 그 원불교의 그 천도의 이치에 따라서 원불교를 만드신 소태산 스승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 영가를 위해서 몇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인의 삶은 양령에도 나오고 또 자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하면 성실하시고 책임을 다하시고 원칙을 중요하게 여기신 그런 분이셨고, 그런 가운데도 또 따뜻한 그 심성의 소유자셨던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우리 고인과 제가 일면식이 없지만 이렇게 듣고 느끼고 하면 특별하게 흠잡을 데 없이 평생을 잘 사시는 분인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맞죠? 예. 불교나 원불교에서는 자기가 뿌린 대로 거둔다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육도 유명하고 이렇게 하는 거 다 아시죠? 그래서 훌륭하게 사시는 분들은 또 훌륭하게 태어난다 하는 그런 가르침으로 불교나 원불교에서는 같이 그렇게 똑같이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약간 아쉬운 거는 이제 신앙 수행을 직접적으로 하시지 못하는 것은 있지만, 또 다행스러운 것은 유족들께서 천도제에 49일 동안 정성을 다 하시고, 또 절에서도 사찰에서도 그렇게 정성을 올려드리셨다고 해서 영생에 그 불연을 맺고 또 복전을 마련하는데 큰 밑거름이 되시리라고 믿습니다. 예,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리고 자손들에게도 그렇게 해드린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칭찬드리고 싶습니다. 고인께서도 고맙게 생각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렇게 원불교 성직자로 수십 년을 살았는데요, 부유하게 잘 살고 부모님들이 참 많은 유산도 남겨주시고 가르쳐주시고 길러주시고 했는데, 자녀들이 종교성이 부족해가지고 그냥 49제를 건너뛰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거를 볼 때 굉장히 안타까웠어요. 근데 우리 고인을 위해서는 원불교에서도 천도제를 올려드리고 또 불교에서도 천도제를 올려드려서 정말 그 흐뭇하게 생각하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불교나 원불교나 이렇게 한 번 삶을 살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다시 태어나고 다시 태어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똑같아요. 예, 생사만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이제 49일을 제를 모시는 거는 49일 즈음 되면 이제 생전의 인연들 곁을 떠나서 이제 새로운 몸을 받게 되는 그런, 대체로 그렇다. 그래서 49절을 지내는 거고, 이 기원을 따지다 보면 수천 년 전부터 이런 전통이 있었어요. 이 49제라고 하는 것이 이 중흥계에 49일 동안 머물다가 49일 즈음해서 새로운 몸을 받는다, 이제 이런 가르침에 기초해서 저희들이 49제를 지내는 건데, 어떻게 보면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때예요. 이 과거의 인연을 좀 뒤로 하고 정든 사람들과의 헤어짐이 슬프지만 이제 그거를 정리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그런 때입니다. 49일이. 그럴 때 약간 마장이 되는 그런 마음가짐이 있어요. 마음을 좀 털고 와야 되는데, 그거를 크게 세 가지로 얘기하는데, 애착,
사랑이 지나쳐서 잊지를 못하고 다음 발걸음을 떼어놓기 힘들 정도로 사랑이 깊으면 그때는 사랑이 아니라 애착이라고 표현해요. 이 고인을 위해서 드리는 말씀이지만 우리 가족분들도 참고하세요. 자녀들의 사랑도 적절한 사랑인데 지나치면 애착이에요. 그 사랑이 서로의 앞길을 막아요. 탐차가 뭐예요? 탐내는 마음. 우리도 욕심이 다 있잖아요. 맛있는 거 먹고 싶고, 이왕 차를 타면 좋은 차 타고 싶고, 이왕 살면 아파트도 고급 아파트 살고 싶고, 다 인지상정이에요. 잘못됐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이 지나치면 어때요? 그것이 다 불행의 씨앗이에요. 죽어갈 때 그 마음을 털지 못하면 앞길을 막아서는 장애가 된다. 원착도 마찬가지죠. 섭섭한 것은 인지상정인데 지나치면 원망하게 되고 너 때문에 내가 불행하고 이렇게 되면 이제 원착이라고 해요. 이런 세 가지 마음을 비우라고 하는 얘기를 원불교 천도제에서는 늘 해요. 살아있는 사람이나 돌아가시는 분이나 이제 그래야 되겠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집착이라는 한자가 어떻게 이루어졌냐면 잡을 집자에 그 고착되고 한다는 그 착자에 붙는다는 표현인데, 그 잡아서 놓지 못하는 거예요. 잡아서 놓지 못하는 거예요. 가진다는 표현도 되고 잡는다는 표현도 되는데, 제가 이 손에 이거를 굳게 잡고 있어요. 조금 있다가 우리 제쪽 분들이 공양을 잘 해주셔가지고 밥을 먹어야 되는데, 한 손에 마이크를 들고 있고 한 손에 시계를 들고 있으면 밥을 어떻게 먹어요? 놔야 먹을 거 아니에요. 뭔가를 놔야 새로운 시작이 시작되는 거 아니에요? 이 지금이 그런 때다. 사람들은 다 자기가 무엇을 가졌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가질 수가 없어요. 그 법정 스님이나 불교에서 얘기하면 무소유라는 말을 하잖아요. 있는 것을 내려놔라. 보통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 말씀 아니에요. 사람은 원래 그 무엇을 자기 것으로 만들 수가 없어요. 소유했다고 하는 게 착각이에요. 불교에서 나도 비고 아공 법공 그러잖아요. 나도 비고 이것도 빈 거예요. 나도 텅 비어있고 그대도 비어있는 거예요. 그 소식을 알아야 자유롭게 그 미래생을 개척할 수 있기 때문에 비어있다 그래요. 그렇지만 완전히 비어있다고 그러면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이름해서 최전풍이라고 이름도 하고 고인도 병자 균자 쓰고 이름을 그냥 붙여준 것이지 거기에 어떤 고정물변한 그게 아니에요. 이 우주 만물은 다 한시도 가만히 하고 있지 않고 변화하는 겁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이 육신이 변화하기 때문에 생사의 장면에서는 굉장히 충격적이고 받아들이기 힘들고 괴롭고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 수행하고 신앙하고 마음가짐을 늘 다지고 이제 그런 겁니다. 무소유하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원래 소유할 수 없어요. 그렇게 하면은 가난하게 살 것 같아요? 아니에요. 그렇게 마음 먹은 사람들이 더 풍요롭게 살 수 있어요. 인연도 마찬가지입니다. 잠시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내 자식도 잠깐 스쳐가는 거예요. 내 부모님도 잠깐 스쳐가는 거예요. 진리의 세계에서 100년, 200년은 찰나에 불과해요. 그런 생각을 늘 해야 이 순간순간이 얼마나 귀중하고 은혜로운 시간인가를 다시 자각하게 됩니다. 아이러니한데 인생 무상을 알아야 인생이 더 아름답고 소중하고 이 순간이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아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을 드려요. 이걸 다른 말로 우주는 성주계고 만물은 생로병사 사실은 추나추동으로 변한다고 계속 변화한다라고 하시면서 아까 뭐라고 했냐면 생사는 변화다 그렇게 하셨어요. 생과 사가 이렇게 완전히 다른 그런 실체가 있는 게 아니라 변화의 한 국면일 뿐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무 낙담하고 너무 절망하고 다시 볼 수 없고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라. 어떤 사람은 여름에는 지나간 봄을 못 잊어. 가을이 되면 또 여름을 못 잊어. 이런 식으로 살면 어떻게 돼요? 늘 과거에서 하는 거예요. 봄이면 봄이어서 아름답고, 여름이면 여름이어서 좋고, 가을이면 가을에서 좋고, 가을이 되면 겨울도 준비할 줄 알고, 그러라고 이 변화의 이치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생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쭉 변화하는데, 이거는 마음속으로 한번 대답해보세요. 이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는데 그 변화하는 것을 알아채는 그 주체는 뭡니까? 그 생각들을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이 세상에는 변한다 하면서도 동시에 변하지 않는 게 있는 거예요. 변화를 또렷하게 인식하고 있는 그 무엇이 신령스러운 것이 있다. 그거를 불성이라고 할 수도 있고 공정연기라고 할 수도 있고 한 물건이라고 할 수도 있고 이런 국면에서는 영식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을 알아야 부처님 법에 다가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아까 제가 읽어드린 제가 독경은 못하지만 정성스럽게 읽어드린 그 내용에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 이때를 당해서 더욱 마음을 어떻게 하라고요? 견고히 하라고 하셨어요. 마음을 아주 단단하게 먹는 겁니다. 고인께서 조념께서 그렇게 해서 애착탄착을 열고 쭉 가다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성현의 회상을 찾으시라는 부탁의 말씀이 나옵니다. 세상에 잘 사는 길이 여러 가지 있지만 인류에 수천 년에 한 번씩 나오시는 위대한 부처님과 성현님들의 가르침에 마음을 귀의하는 것만큼 소중한 것이 없다. 그 가르침에 들어야 이 영생길을 윤회하면서 늘 간급하지 않고 더 나아지고 하는 그 거듭나는 삶을 살 수 있으니까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가르침에 따라서 신앙하고 공부하면 그냥 복을 받는 게 아니라 무량한 회복을 받는다고 하셨어요. 이것이 부처님께서 권유하는 마지막 권유의 말씀이에요. 영가께서도 유념하셔서 마음을 견고히 하고 이 다음 생에 애착탄착 원착은 다 비우고 가서 정말로 성현의 회상을 찾아서 한번 더 가치로운 삶을 살아야 되겠다 하는 소원을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자손들께서 한 자리 해주셨는데 부모님께 감사하셔야 됩니다. 감사를 못하셔서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해서 살아계신 어머니나 돌아가신 아버지, 할아버지를 위해서
어떻게 하면 보존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들을 좀 유념하셨으면 좋겠고, 그것이 이 고인을 위하는 길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손인선 교도님을 이제 원불교 교당에 다니는 인연으로 이렇게 종제까지 모시게 됐는데, 이게 모르겠어요. 다른 분들의 종교나 이런 것들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적어도 손인선님 내외분들은 이 기회에 정말 마음을 다잡으셔서 훌륭한 신앙인, 속 깊은 수행인이 되시면 그 안에 부모님을 향한 효도와 이 세상을 위해서, 이 세상을 위한 큰 효도가 다 그 안에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알아들으시니까 제가 길게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살다가 보면 네 집자식이 저러냐 하고 혀를 끌끌 차는 경우가 있어요. 반대로 네 집자식인데 저렇게 이쁘냐, 네 집자식인데 저렇게 반듯하냐, 어떻게 저렇게 잘났냐. 그게 뭐예요? 가장 부모님을 위한 일입니다. 여기 계신 우리 자손들께서 가정이나 직장에서나 사회에서 국가에서나 어떤 일을 하실 때 그렇게 칭송받는 삶을 사시면 고인을 위해서 가장 좋은 효도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49일 이후에도 여러 가지로 고인을 위해서 축원하고 효도하는 방법들이 있으니까 아실 테니까 그렇게 정성을 다 하시면, 아까 고사를 잘 쓰셨는데 이생이 거듭하고 하면서 모습은 그 모습이 아니지만 정말 은혜로운 상생의 인연으로 아버지 할아버지를 다시 만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완전한 해탈 천도와 진급을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추모 공연이 있겠습니다. 정산 박원경 교도님께서 영전에 공연을 올리겠습니다. 저희 원남교당에서 저도 은행 출신인데 드문 금융계 후배인 손인선님이 아직 정년퇴직할 때도 아닌데 어느 날 갑자기 은행 그만둔다고 그래. 왜? 그랬더니 명예퇴직한다고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그래가지고 친정 부모님이 계시는 원주에서 농사일을 도와줬나 속만 썩였나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농사일을 도와준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특히 말년에 부모님하고 같이 지내면서 추억이 많을 걸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아버님이 열반이 드셨어요. 그동안 정성스럽게 취재를 해주셨고, 오늘 종교를 당해서 제가 평소에 음악을 좋아하기 때문에 가까운 인연으로서 추도의 노래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곡이 김효근이라는 작사 작곡의 내 영혼 바람배어입니다. 그 가사 중에 어떤 말이 나오냐면은 나 거기 없어. 이미 가셨잖아요. 그러니까 나 거기 없어. 그러면서 어떻게 나오냐면 나는 천의 바람이 되어 찬란히 빛나는 눈빛 되어 곡식 연그는 햇빛 되어 하늘한 가을비 되어 그대 아침 고요히 깨나면 새가 되어 날아올라 밤이 되면 저 하늘 별빛 되어 부드럽게 빛난다오. 제가 이 가사를 좋아해서 노래를 못해서 노래로 불러드릴 수는 없고 그냥 악기 소리로서 들려드리겠습니다. 박수를 쳐볼까요?
교육 자선 사업에 손병균 양과의 공덕이 널리 미치게 해드린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제주 인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바쁘신 와중에도 저희 아버지 존재에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지난 우리 49일 동안 제를 집전해 주신 우리 교감님 교우님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거룩하신 그 법문이나 기도로 저희 아버지의 영생길을 밝게 비춰주신 교우님 교원님께 감사드리고, 또한 항상 제 때마다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저희 아버지의 밝은 길을 또 같이 기원해 주신 도관님께 감사드리고, 특히 또 오늘 이렇게 좋은 연주해 주신 우리 경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또 항상 연주해 주신 공타원님께도 감사드립니다. 하여간 오늘 오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법신부 사원님의 은혜와 공덕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이 시기 끝나고 점심을 준비했으니 같이 공양하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위령가 부르시겠습니다. 독경집 43쪽입니다. 풍랑이 그쳤으니 함께 부르시겠습니다.